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듣고 있는 귀한 시간, 새벽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찬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축복 안에서 오늘 한 날도 시작되게 하셨으니 한 날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 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며 하는 모든 일마다 합당한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1절로 6절까지 읽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제 사도의 말씀 속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인간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전들이 누굽니까? 가장 리더십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사로 말하면 사장 정도 되겠죠. 상전. 또 그 밑에 뭐 부하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위에 사람이 상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교회로 말하면 또 가장 하나님께서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게 해주신 목회자, 또 전도사, 혹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그들을 섬겨야 될 아주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전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기관이 달라집니다.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품새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전들이 의와 공평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며, 대통령이 의와 공평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뭐 각 부처 기관이 있죠. 기관장들이 의와 공평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를 섬기면, 그러면 그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우리나라 형편, 정치적인 형편을 보면 그 부분이 지금 유실돼 버렸어요. 상전들이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지니 나라 백성들에게 어떤 베품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면 참 우리나라는 많은 좋은 장점을 가진 나라입니다. 정치하기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외국처럼 민주주의의 어떤 지나친 도에 지나친 욕구가 뭐 분출되는 그런 사회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는 나라님,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나라님, 보통 나라님, 그 임금을 향해서 나라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백성들에게 그 상전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치 종과 하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항상 자기를 하인에 속한 계층으로 이렇게 낮추어 보고 또 임금을 높여 보는 그런 그 전통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상전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상전들이 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리더자들이 의와 공평으로 모든 일들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물줄기가 밑에까지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 무너지고, 그리고 불의가 판을 치고, 이번에 그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불법이 아주 판을 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악법을 지금 여당에서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그것이 불법을 치게 하는 악법이 되는지 여부는 아마도 헌법기관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위에서 나라를 지금 다스리는 그 부류의 계층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면 의고 남이 하면 불이고 이렇게 판정하는 그런 기류들이 아주 심각할 정도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보면은 이건 불법이구나, 이건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들 아는데 교묘하게 이 지도자들이 아주 마음을 앞에서 그것이 불법이 아니냐, 그것은 정당한 일이냐, 자꾸 백성들을 자꾸만 교도를 하면 백성들이 처음에는 저항을 하다가 그 저항의 기류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에이 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뭐 요 정도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 자체가 아주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판을 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전의 기능은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적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늘 불법을 자행하고 불의를 자행하고 그러면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장, 우리 부장 늘 하는 거 보면 그거는 참 잘못된 일들인데도 그냥 눈 끔뻑 감고 그냥 그렇게 그냥 덮어버리는 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자기들도 같이 불의를 행할 것 아니겠어요? 불법을 자행하고 회사 돈을 횡령하기도 할 것이고 공금을 막 자기 사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위에 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에서 리더자의 위치에 섰다면 항상 겸손함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상전은 항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분부와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지 어떤 그와 같은 기류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한 자가 되고 말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끝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산 그 모든 흔적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상전을 잊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죠. 상전을 앞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교만하고 아주 불의를 일삼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그 집단에서 오래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래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해직을 당한다든지 거기서 탈퇴를 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이건 뭐 정말 풍지박산이 되지 않겠냐고요. 삶이 무너지면 그 환경이 자기를 자꾸 배척하게 되면 자기도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배척당하는 이유가 자기에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겸손을 상실했을 때, 또 의와 공평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고 의와 공평을 이루면서 살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무례한 옛사람의 습관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 모든 일들을 여쭈어보면서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이것이 내게 허락하신 분량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면서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라는 것을 늘 점검하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의사를 묻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요구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만 생각하는데, 기도의 기능 중에 그와 같은 것이 있죠. 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대행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산 것으로 제 삶의 흔적이 남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원칙이 있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한 달 내내 응답될 때까지 고집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또 기도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아니고, 기도에는 항상 상대가 있어요. 그 상대가 누구라고요?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이 많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긍휼이 또한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대화라는 거죠. 근데 불의하게 불손하게 그분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 시간도 또한 여유도 갖지 않고 기도를 딱 끊어버리면 일방적인 통고죠.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인 통고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응답되고 있는가 항상 살피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기도해놓고서는 단 한 번의 기도로 끝내놓고 싹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에 힘쓰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기도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찰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그랬어요. 감사함이 빠진 기도는 능력을 상실한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기능을 상실한 기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체가 우리가 아닌 거예요.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주체가 되셔야 돼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어져야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 생각은 이러한데요. 하나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그거보다는 이 길이 더 낫단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에 고집이 담아 있으면 안 된다고. 기도를 하는 사람 중에 지독한 에고이즘 속에 빠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정 기도한다, 서원 기도한다, 뭐 이런 부분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 면모가 강력한 요청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맞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응답해 준다고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을 때 부르짖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응답까지 도달돼야 되죠. 근데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그러시면 그 받아들일 때 그 기도는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인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내 뜻과는 달라도 감사함으로 그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간증을 많이 하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죠. 그런데 응답받지 않았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도의 감추인 모습이다. 또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런 것이다. 또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게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잘못된 것을 방향 선회하게 해서 그 돌이켜 바른 길로 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로받고 허락받는 게 더 중요한가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그래서 알찬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부분 기도를 마감하고 또 다른 기도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빠지게 되면 기도를 10번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한두 번에 그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절되는 것이라든지 또한 응답받는 것이라든지 감사를 하게 되면 10번 해야 될 그 부분까지 목표 지점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한 두세 번 하다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결국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영성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분량이 그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자꾸만 주체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정말로 참 하나님 앞에서도 불쾌하시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에요. 주권을 내놓지 않는 것이 그런 기도거든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 부여한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인가요? 의무가 무엇인가요? 전도할 의무이죠.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할당된 의무거든요. 물론 분량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그저 그 생애를 마감하게 하시는데, 사실은 역량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게으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분량은 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정해서 그에게 분점하여 일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 전도를 너무 쉽게 하죠. 전도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아주 천직인 것까지 느껴질 정도로 전도를 아주 용이한 방법을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찾아내는지, 또 손쉬운 방법을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는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데 무엇을 선행하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전도할 문을 열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전도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또 구제에 힘쓰고 또 봉사하는데 아주 특화된 교회. 이것은 사실은 전도의 어떤 그 전도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그리스도께서 뭘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지금 계획하고 계신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전도거든요. 근데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전도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길을 이렇게 가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마음에 상실감이 있구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죠.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아, 저 사람은 큰 질병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비밀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힐링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뭐야? 나의 모든 것을 안 해. 쪽집게 점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쪽집게 점장이 이 귀신으로부터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가, 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인가를 이렇게 보면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해. 근데 그 이상은 이 귀신이 비밀을 알게 하지 못해요. 앞으로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알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귀신은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대충 예측을 해요. 이렇게 모습을 보고. 듣고 귀신에 잡혀가지고 귀신이 뭔가 알려주는 것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점쟁이들이 이렇게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지금 그 나타나는 외모, 또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것을 보고, 그리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적어도 50%는 맞추거든요. 그럼 맞은 그 사람들이 점쟁이라, 이 사람 쪽집게라고 그래가지고 소문 내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으니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시고 주관하고 계신, 주인이 되신, 장래를 말하시는,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그 계시를 우리는 받기에 힘써야 되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중보기도죠.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상대방을 향해서. 또 우리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갖게 하시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잘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만 그럴까요? 모든 것이 그러죠. 우리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족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거리가 많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를 향한 그리스도의 비밀. 사실 우리 사역의 문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그 비밀을 보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저렇게 뭉뚱그려서 막 사역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목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기도 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에 매여 살았다는 거죠. 자기가 전도자로서의 살아가면서 어떤 탁월한 능력에 의지해서 또한 신유의 은사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자기가 항상 숙달된 조개처럼 숙달된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처럼 일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알게 하시기를, 그를 향한 비밀, 그 지역을 향한 비밀, 그리고 그의 사역터를 위한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위하여 항상 매여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데 매여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와 같은 일에 철저히 묶임을 당하고 매임을 받아야 성공적인 목회, 성공적인 신앙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처럼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으면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참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떤 때 이제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찬양을 설교 전에 드리잖아요. 찬양을 드리는데 그때 그냥 찬양을 정하지 않고, 물론 공예배 시에는 이제 찬양을 몇 장 정해서 하지만 그때 정하지 않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방 예배를 드린다든지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그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게 당연하지만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오늘 몇 장을 드릴까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찬양을 드렸는데 그게 주제하고 너무나 같은 찬양인 거예요. 또 기도를 이렇게 이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그 대표 기도에서 중보 기도했던 그 내용이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죽지만 이런 부분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셨구나. 그것을 합력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화가 일어나서 설교를 진행할 때가 참 자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마땅히 알게 하심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일이 안전합니다. 가장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귀신이 틈을 타거나 악령들이 개입을 하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확실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매여 있으면 이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죠. 원수가 우리의 몸을 해할 수가 없고 우리의 생각을 파탄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견고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가운데 우리의 생일 가운데 좋은 일을 늘 이루어 나가게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하여, 여기서 지식으로 행하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가장 정성을 담아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인이라고 말할 때 이방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와 가까이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관계를 그다지 그렇게 맺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라고 했을 때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겸손, 하나님 주신 교훈, 그리고 1절에서 의와 공평,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이게 담겨 있는 게 지혜예요. 지식에는 의와 공평을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부분이 없습니다. 학문에도 의와 공평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담을 그릇은 지혜 안에 있어요. 지혜로운 자, 솔로몬이 지혜로울 때에는 온 일들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일들이었지만, 지혜로 행하지 않을 때, 자기 지식으로 이제 전락하고 말았을 때 결국 그는 불의를 행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왜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됩니까? 우린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한 솔로몬의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헛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한 번 줍시오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정심으로 동전을 던진 것과 하나님이 감화를 주셔서 그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에게 동전을 던지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 안에는 의가 있고 공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자는 자랑이 있고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나는 얼마나 나은 인생을 살고 있나? 이 사람보다 나는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고 있나? 그러니까 이 사람 참 불쌍하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외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혜를 통해서 쓰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그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살다 보면 헛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손해를 봐도 헛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부도가 나도 헛된 것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고 망하는 자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망하는 자와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대해서 아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 어떤 계획한 것들이 우리 주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건 부실한 소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일이 없고 나를 외면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또다시 의와 공평이죠. 소금이라는 것은 그 말 속에 의와 공평을 담은 것이 소금이에요. 의와 공평을 잃어버린 것은 소금이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말이 좀 거칠을 수 있어요. 말이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험악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의와 공평이 담겨 있으면 소금으로 고르게 한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해서 교훈할 것은 교훈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그래야 돼요. 어저께 내가 그 영욱이한테 이제 어떤 말을 했더니 그 정욱이가 아이 아버지는 왜 칭찬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유 정욱이가 고생을 했으니까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시죠.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말은 반어법 칭찬이거든요. 반어법이라고 알죠.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다른 말을 하는데 그것이 그 말을
하는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반응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외형적으로 들으면 책망하는 말이 되는데, 일 잘하는 사람한테 너 네가 한 일이 잘한 거 아니야? 하면서 웃으면 그 반응법이 되는 거예요. 아, 잘했다. 그냥 그 말에 대한 반응적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해서 내가 영우가 너 목사님이 지금 반어법 쓰는 거 알지? 너 반어법이 뭔지 알지? 그랬더니 안다고. 알아요. 그러더라고. 어쨌든 하여튼 그 말에 의롭고 공평하고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듯이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건 참 귀한 재주인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항상 각 사람에게 마땅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재능입니다. 엉뚱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또 힘을 잃게 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막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 사람을 막 띄워주고 이런 것은 또 더욱이 안 되죠. 공평하게 말하는 힘, 공평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든지 장애가 없는 그 말하는 그런 말솜씨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 안에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힘써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루신 모든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날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험난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평탄한 길 가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